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지금 글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해줍니다. 이제 이때부터 열어보시는 대로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북왕국이 있고 왼쪽에는 유다 남왕국이 가리게 됩니다. 이제 그 가리게 된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솔로몬 왕과는 다르게 그 백성들을 희망에 억압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더욱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시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치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하노라. 르호보암 왕은 더욱더 잔인하게 백성에게 무거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통일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쪽을 열집하는 그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고,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이제 왕국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잘 기억되는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 밑에 보면은 오른쪽 그 밑에 보면 아합이라고 쓰여 있죠. 그 아합 왕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때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휘기를 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어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인 그 여호람, 또 왕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요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요람 같은 왕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사밧, 이 왼쪽에 있는 유다 왕 쪽에 이 밑으로 오게 되면 그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의 그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서로 간에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대립하고 전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로이 왕래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 오른쪽에 여러분식의 왼쪽에 맨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밑에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그 힘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때 모압은 이 보라색 색으로 된 그 나라가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매년 새끼 양털 10만과 수양 10만의 털을 아합왕에게 주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압왕 메사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압왕 메사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모압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러한 모압에 대해 아합 왕의 아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모압이 매우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조공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바쳐졌다고 생각했는데 바치는 세금이나 예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모압은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즉시 모압을 쳐서 그 모압으로 하여금 조공을 다시 바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함을 알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기에 매우 쉬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을 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한 여호람 왕은 속국인 에돔에게도 원조를 청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그 모압을 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도에 나오는 그 초록색 그 화살표가 바로 치러 나가는 그런 그 등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여호람 왕은 군사력만 강하면은 전쟁에서 틀림없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과 싸우기도 전에 세 나라 연합군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람의 연합군이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 모압 광야는 거기 보라색 그 땅과 노란색이 있는 암몬과 사이에 빨간 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지경이 지금 모압 광야입니다. 이 연합군이 도착한 그곳입니다. 이 허벌판에서 연합군은 물이 없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던 그 짐승들까지도 속속 쓰러지고 가는 그런 그 현상이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압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스스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붙여 죽인가 하리라. 그런 절박한 상황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진정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사람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볼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는 달리 곤경에 처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여자가 없습니까? 바로 이 점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판이하게 다른 점입니다. 사실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고 진군했다가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한 그 어려움은 여호사밧 왕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연합군으로서 여호람과 함께 진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똑같은 곤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은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열왕기상 22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왜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두 왕은 아주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유다의 여호사 왕은 아주 반대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탄식하고 있을 때에 여호사 왕은 하나님께 여쭈어볼 예언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실한 예언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온 세 왕을 보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급박한 마음으로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세 왕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더라면 당신들을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검거탈 사람을 내게 불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검거타는 사람이 검거를 탈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현재 세 왕이 당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야 하는 것이라고 선지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 연합군이 7일 동안 행진하여 지나간 것은 에돔과 모압의 그 경계가 되는 바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그 신학자 위클리프에 의하면 지금의 와디 엘 헤사, 여기 와디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 헤사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빈슨이라는 학자는 이 골짜기에는 지금 이 물이 흐르듯이 사시사철 계속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고 이 강에 이르기만 하면 병사나 짐승들을 위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가뭄이 한창이어서 그 강이 말라 있었습니다. 본문에 먹일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하는 대로 연합군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그 골짜기는 그야말로 돌만 있는 그런 마른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죽음의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아무리 물이 활칼 흐르는 훌륭한 골짜기였다 할지라도 지금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골짜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골짜기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이처럼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아무리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 그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고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인생은 제9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동물들처럼 이 세상에 와서 먹고 마시다가 가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입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골짜기 인생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해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과 방법일 뿐입니다. 그 후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람답게 사람다운 일을 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가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엘리사는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개천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게빔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게빔은 물을 모아두는 이러한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개천을 개역 성경에서는 개천이라고 했지만은 웅덩이라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로 물이 많이 흘러 웅덩이에 가득 고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해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시약에서는 대개 바람이 비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도 비도 없이 골짜기로 물로 채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꽤 내려 쪼이는 사방과 같은 골짜기에 개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땅을 파본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에 땅을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압니다. 특히 마르고 딱딱한 땅을 파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메마른 광야의 계곡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천, 즉 웅덩이를 파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손이 부르트고 어깨가 결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때로는 힘이 드는 일이고 애를 써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꿇어 앉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자신을 깨워야만 합니다. 교회 모임에 오기 위해서 단잠을 깨워야 하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왜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러한 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애를 써서 하나님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가물고 메마른 우리 마음의 골짜기, 죄와 교만과 욕심의 잡초로 우거진 골짜기를 파서 갈아엎고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웅덩이를 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메마른 골짜기에라도 개천을 파야만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의 골짜기에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물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채워질 것이라고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험한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 생수를 저축할 수 있는 큰 웅덩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나 갈증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 마음의 골짜기는 우리 스스로가 던져놓은 탐욕의 돌, 교만의 돌, 음란의 돌, 사감의 돌로 메워진 돌짝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그 생수의 통로를 막아서 싹이 들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너희 묵은 땅을 비교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골짜기에 개천 웅덩이를 파라는 것은 우리 심령에 박혀있는 이 모든 죄악의 바위덩어리를 깨뜨려서 파버리고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 웅덩이를 파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마음의 골짜기에 돌들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바람도 보지 못하고 또 비도 보지 못하되 거기에 생수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막의 웅덩이를 파고 물을 기다리라는 선지자의 말은 그야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비가 내릴 징조도 보이지 않고 그 개천을 채울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강도 가까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천을 파라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물이 나올 것도 없는데 왜 힘을 들여 그 웅덩이를 파야 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고 논리에 맞고 자기에게 유혹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만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막에 개천을 파라는 이 말씀은 도저히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거기 있던 연합군들은 생각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터에 나와 있는 그 연합군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서 물을 쉽게 내려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7일 동안이나 행군을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개천을 그들의 떼앞에서 파겠습니까? 그들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힘있게 열정을 가지고 팠을 것입니다. 떼약볕이 내려 쪼이고 물이 나올 것 같은 징조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물이 넘치리라는 그런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분명히 개천을 많이 타라고 하셨지만 연합군이 개천을 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들으는데 우리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연합군들은 말씀을 따라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와디 엘헤사 골짜기에 개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물을 얻고 다시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승패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뒤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활동한 그 화가 가운데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그림이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2004년도 미국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 대통령의 출마할 그런 그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해서 이 그림은 유명해졌습니다. 이 김정환 목사님은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한 여인이 둥근 봉 위에서 슬픈 듯이 고개를 숙인 채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려져 있고 하프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47개의 줄 중에 마지막 한 줄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여인이 앉아있는 공을 파가는 무엇으로 묘사했습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고독하게 앉아있는 여인, 볼 수도 없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프를 연주해야만 합니다. 지구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태에 이 여인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절망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 것 같은데 희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한 가닥의 하프줄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가닥으로도 연주는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가닥으로 연주가 가능합니까? 클래식 음악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바흐가 작곡한 G선상의 아리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왜 그 곡의 이름이 G선상의 아리아입니까? 이 작품은 바이올린의 그 4개의 그 줄 중에서 G선이라는 그 맨 위에는 하나의 줄만 연주하는 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손으로만 연주해도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이 흘러나옵니까? 김종환 목사는 이렇게 이 그림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한 가닥만 남겨진 하프의 줄 같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붙들 것이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한 가닥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큰 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한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요람 왕과는 달리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뒤편에 보게 되면은 일어나신 골짜기에서 넘쳐 흐르는 물에 해가 비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선한 아침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 진영에서 볼 때 햇빛이 비치는 그 물빛이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중질환, 그들이 서로 싸우며 난리를 치다가 서로 다 죽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군대는 그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연합군을 치러 그리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압 군대는 그 연합군을 치러 갔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고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면 나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은 똑같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요람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의 신앙적 행동은 불신에 빠져있던 요람 왕까지 구원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커다란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당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현재 어떤 어려움과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는 큰 싸움이건 작은 싸움이건 내 힘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냐 아니냐,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무기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하게 부여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멸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른 골짜기 같은 내 마음에, 꽉 막혀 답답한 내 마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웅덩이를 파십시오. 염려와 불만과 원망을 다 파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뒤바꿔 물이 없어 목말라 쓰러져가던 군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짐승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대적들을 진멸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개천을 파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기적을 몰고 오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당한 상황, 그 순간을 피할 수 없는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먼저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에서 개천을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메마르고 따뜻한 심령을 깊이 파십시다.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연약함, 교만함, 질투, 시기, 열등감, 원망,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한계를 다 파대 버리십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메마른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만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